여기 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입니다. 이것이 국경입니다. 국경.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국경입니다. 헬몬산입니다. 헬몬산은 이스라엘 쪽이 있고 시리아 쪽이 있습니다. 제일 높은 곳은 시리아 쪽입니다. 여기가 헬몬산인데 저쪽입니다. 희미하게 보이는데 꼭대기에 눈도 보이죠? 여기가 헬몬산입니다. 그 다음에 요 마을이 바로 유령 마을입니다. 유령 마을. 사람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지 않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여기 보면은 유엔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는데 박수합니다. 사람이 안 사는 유령 마을. 저쪽이 시리아. 어디가 유엔 막사고 유령 마을 거기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유령 마을이에요. 유령 마을이 아, 저거요? 여기가 유엔 막사. 아, 예, 이게 유엔 막사? 저기가 예, 저기가 우리. 해면산 안 보이는구나, 잘. 이쪽이 아주 희미하게 보이는데 촬영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배를 탔던 곳입니다. 저녁에 배를 탔던 갈릴리 해수가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 배보다 좀 큰 배를 탔습니다. 호숫가에서 주님은 길모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길모야, 넌 날 사랑하느냐. 네, 거기 갈릴리. 엄청 많아요. 안 보이는 거 같아요. 그러는 안 보여요. 고기가 되게 많은데 안 보이네요.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네,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래쪽에. 예루살렘 서남쪽 남쪽 지중해는요? 지중해는 서쪽. 지중해 서쪽입니다. 올란고원은요? 북동쪽. 막달라는 어디죠? 오는 길은 막달라 아래쪽 남쪽. 좀 전에 지나왔죠? 혼났어요. 막달라 그래요. 전에는 이랬습니다. 가버나움 완전히 폐허였죠? 저런 것도 다 파묻혀 있었습니다. 기둥도 다 파묻혀 있었는데 발굴을 해서 저런 것을 다 파헤쳤고요. 가버나움을 발굴하기 전에. 다시 복원을 한 것입니다. 여기는 물뿐만 아니라 도자기 깨진 것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동전도 굉장히 나왔습니다. 동전. 그래서 여기가
아브나함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놨습니다. 지금은 천주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담을 만들어 놓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저런 담이 없었습니다. 발굴을 해서 보니까 이런 모습의 짐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블록이 아브나함에 10개 정도 있었다. 그래서 아브나함의 주민수를 1200명에서 1300명 1200명에서 1300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나함의 집 모습입니다. 저쪽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잘 안 보이네요. 잘해서 보십시오. 먼저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죠. 현무암입니다. 저 돌은 강석회암이고요. 저 돌은 현무암입니다. 집들이 거의 붙어 있죠. 토닥토닥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처럼 이 정도의 사람들만 모여 있어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정도만 모여 있어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다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층 집은 없습니다. 다 1층 집입니다. 그런데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있습니다. 회암으로 된 것은 3, 4세기경에 저 회당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강석회암을 사용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 강석회암으로 만든 여러 가지 무늬들을 보면 대부분의 무늬들은 식물입니다. 돌멩이를 파서 식물 모양으로 만든 것은 로마인들의 건축 양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의 특징인 식물을 무늬로 만드는 그런 건축 양식을 사용했는데 식물만 발견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발견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별표 삼각형 2개, 그 다음에 법궤, 법궤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7촛대, 그 다음에 종려나무, 이런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천주교에서 배 모양으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저 밑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세 시대가 섞여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이는 팔각형 모양의 건물은 5세기경의 교회 건물입니다. 지금 팔복교회처럼 팔각형으로 지었습니다. 베드로의 집, 베드로를 기념하기 위해서 5세기경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4세기경의 건물이 있습니다. 역시 교회였습니다. 그 밑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기 사람들이 많나요?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한 방에서. 그래서 어떻게 추정할 수 있냐면은 바로 그 방이 예수님께서 쓰시던 방이다. 자연스럽게 추정을 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 추정이 맞다면, 그리고 그 전승이 맞다면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행하실 때 베드로 장모님의 집에 있는 한 방을 빌려서 사역을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여기저기 여행을 많이 다니셨지만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베드로 장모님의 집에 있는 한 방에서 생활을 하셨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팔각형으로 된 교회가 있습니다. 5세기경의 교회 건물입니다. 팔각형입니다. 그 밑에 4세기경의 교회가 있고요. 4세기경의 교회는 현무암으로 지어졌습니다. 그 밑에 제일 밑에 바로 저것이 베드로의 집터입니다. 베드로 장모님의 집터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처가살이를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장모님의 집 중에 한 방을 빌려서 사용하셨다. 따라서 그 전승과 그런 추측이 맞다면 베드로 장모님의 열병을 붙이신 것도 바로 이 자리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죠? 이 그림을 다시 보십시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현무암으로, 벽은 다 현무암으로 되어 있고 위에 지붕은 나뭇가지, 주로 종려나뭇가지입니다. 나뭇가지를 얹혔습니다. 이렇게 집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쪽으로 가겠습니다. 사진 찍으실 분들은 저쪽에서 해당 쪽에서 찍으시면 좋습니다. 하나씩 다 찍어. 크게. 해당의 상산도인데요.
여기 앞에서 본 그림이고 이것이 뒤에서 본 그림입니다. 한쪽은 2층이고 한쪽은 1층이죠. 옆에는 주방이 있습니다. 이것을 뜯어보면 안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양쪽에 기둥이 있고요. 2층에도 기둥이 있습니다. 양쪽에는 또 벤치가 있습니다. 회당의 역할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곳, 두 번째 교육을 하는 곳, 세 번째는 숙소. 그래서 지금도 종교인들은 여행을 다닐 때 어디에서 잠을 잘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회당에만 찾아가면 거기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숙소도 세 가지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양쪽에 벤치가 아이들은 회당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럼 누가 어른이냐? 13살 성인식을 마친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성인 예식을 행합니다. 이 성인 예식을 마친 후에는 회당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비종교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종교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는데 비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안에 성경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생 때부터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 읽는 것은 가만히 들어보면 마치 노래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배울 때는 액센트에 대해서 공부를 못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액센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액센트 표시가 있는데 한 25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문법책에도 액센트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방앗간과 같은 그런 건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맷돌, 연자 맷돌도 있고 절구통도 있고 올리브 나무 기름을 짜는 기름틀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앗간과 같은 그런 건물이 하나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저쪽입니다. 모자이크, 배 모양의 모자이크입니다. 잠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저 배를 보십시오. 저 그림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배가 어떻게 생겼는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저 모자이크 그림이 예수님 당시의 모자이크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배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노를 젓는 것이 우측의 3개, 좌측의 3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죠. 아마 12명이 다 탔으면 2명이 하나씩 노를 담당하면 되겠죠. 방향을 조절하는 키가 뒤쪽에 하나. 우리말 성경에는 고물, 배 뒤편은 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돛이 있습니다. 돛이 있고 노를 젓는 것이 6군데 있고 방향을 조절하는 키가 있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배 모양입니다. 이것이 막달라에서 발견됐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오늘 가서 보시게 될 예수님 당시의 배는 노를 젓는 것이 오른쪽에 2개, 왼쪽에 2개. 그래서 저거보다는 약간 작은 배입니다. 작은 배가 길이가 8.2m, 폭이 2.3m입니다. 8.2m, 2.6m. 밑에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신 이 대상 다리가 예수님 당시의 대상 다리가 동일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회당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죽은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주시고 하는 사역을 이 안에서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바닥은 저기까지 연결됩니다. 조금 더 크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따라서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당은 2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본당에는 못 들어가고 2층으로 올라가서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회당은 항상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회당도 역시 2층이었고요. 이 회당도 2층이었습니다. 한쪽 옆에 또 하나의 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회당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자리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자리에서 많은 사역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림을 보시고
때 요즘 아 됐다 지금 됐다. 저 앞이 강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시던 가버나움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곳에서 성수기와 요한이와 은하 씨가 같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곳입니다. 비겨요. 자기야. 네, 발을 담궜습니다. 예, 오요안도 있고. 예수님 당시의 배입니다. 노가 양쪽에 2개씩인 조그만 배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줄래요? 저기서? 이런 모양입니다. 배를 발굴할 때 그 당시라고 합니다. 여기 발견 했을 때, 이 발견 했을 때, 발견된 유물들입니다. 카메라 여기가 아가씨가 다 의미가 있는 배 타고 가는 두 분이 찍었어야 되나? 85년과 86년의 가뭄은 갈릴리의 수위를 급격히 낮추었습니다. 우리는 보트를 찾을 것이라고 짐작했으나 이렇게 완전에 가까운 곳을 발견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두 형제, 이 풍부한 바다에서 제2대째 어부 생활을 하고 있다. 이번에 그들은 크나큰 수확을 낚아올린 것이다. 놀라운 역사의 증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고대 배 장부구멍과 장부입니다. 그때 저희들은 이 배가 상당히 오래된 것을 알았습니다. 적어도 비잔틴 시대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됐으리라 생각되었습니다. 이 고대 조선 방법이 바로 전문가들이 찾고 있었던 것이다. 나무들의 모서리가 모티스와 테논 방법으로 나무못을 사용하여 서로 이어졌다. 그리고 나무가 물에 불어 그 이음새가 더욱 조이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모티스가 잘려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테논이 있고 나무못이 두 부분을 잇고 있습니다. 이 각도에서 하나의 나무못이 전체를 지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의 감격은 널리 퍼지고 있다. 우리의 흥분이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은 쇼크를 받은 작업은 진지하게 시작되었다. 이 소식은 사방으로 불결처럼 번지어 갔다. 장사꾼들이 유물을 다 뜯어가기 전에 작업은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 유일한 미션에 참가하는 엄숙함으로 모두 열정에 찼다. 얼마 안 되어 유물들이 축출되었다. 기름 램프, 화살촉, 냄비 등 갈릴리 주변에서 1세기, 2세기에 쓰여졌던 많은 물건들이다. 과연 이들이 배의 연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그 대답을 구하기 전에 또 하나의 위기가 닥쳤다. 호수의 수위가 높아져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 정말 물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기부치에서 사람들이 도우러 왔습니다. 심지어 어린이들까지 왔습니다. 마치 전쟁이나 난 듯 모래주머니를 담기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진흙탕에서 모습을 드러낸 배는 20m의 아름다운 걸작품이었다. 이 허름한 배를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공중에 매달려 진흙을 손으로 퍼냈다. 그리고 이 오래된 나무 조각들이 먼지로 변하기 전에 항상 물로써 그 수분을 유지하면서 일을 진행했다. 철저하게 복사, 기록하고 모든 부분에 번호를 매겼다.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하여 배 위에는 천막을 쳤다. 우리는 먼저 배의 기초 형태를 잡고 중심뼈대를 조립한 후 배 면을 완성하는 반면에 고대 긴네렛 보트는 먼저 면을 완성한 후 중심뼈대를 조립하였다. 특히 미 대사관에서 의해 초빙된 고대 어선 재조립 전문가 스테피 교수는 재조립이 배의 가치를 증명하리라 믿는다. 원래의 배의 제작 과정은 현재와는 반대였다. 먼저 그들은 배의 면을 완성한 후 중심뼈대를 넣었던 것이다. 이 유일한 재생 작업은 수많은 관광객을 끌게 했다. 명꾼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 경찰까지 동화 형식이 유사하다. 역사가 요세푸스 플라비우스가 서술하듯 호수가 피바다를 이루었고 시체들로 가득 찼다. 지독한 악취가 요동하는 처참한 광경이었다. 해변은 퉁퉁 부은 시체들과 파산된 배로 덮였다. 전사자 수는 6,700명에 상당했다. 갈릴리 배는 아주 연약하고 물에 잔뜩 불어 있었다. 이 조심스러운 배를 키부츠 박물관까지 옮겨놓는 것은 큰 난제였다. 고고학자인 오나 코헨 씨는 독특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배의 안과 밖을 섬유 유리로 덮어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마지막 처리는 폴리유리세인으로 해서 이 갈릴리 배는 드디어 2000년 만에 다시 물에 뜨게 되었다. 신비스러운 기쁨은 하늘 높이 닿았다. 발견에서 침수식까지 열정적인 10하루가 지나갔다.
2000년 만에 다시 이 배를 처음으로 타는 사람으로서 미그달 지역에서 온 자원봉사자 치비카 씨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조심스럽게 섬유 유리 포장이 벗겨지고 특수 보관용 탱크가 준비되었다. 오나 코엔 씨는 나무의 세포에 있는 수분을 왁스로 서서히 배치시키는 것을 창작해냈다. 불투명한 약품에 수년을 잠기워 보관한 후 배는 탱크 밖으로 전시될 것이다. 마침내 결론을 내릴 시간이 됐다. 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스태피 교수는 이 배에 섬세하고 훌륭한 솜씨가 역력히 드러나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배 표면의 제작 흔적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주인이 누구인지 영원히 알 길이 없겠지만 배를 보는 순간 고대의 드라마를 상상케 한다. 현재 갈릴리는 그 휴양지와 유명한 고고학적 장소로 많은 관광객을 끌고 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 기념교회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나의 나다나엘 기념교회입니다. 이 사람들도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이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바돌로메 나다나엘 기념교회입니다. 나다나엘 기념교회. 같은 인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기념교회입니다. 준비하고 오는 곳이라고 알아요. 포도주를 보관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골짜기, 사마리아 산지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하부 갈릴리 중에서 가나, 나사렛만 넘어가면 이제 하부 갈릴리가 끝이 나면서 이스라엘 골짜기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골짜기 북쪽에 지금 와 있습니다. 가나.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항아리는 포도주를 담던 항아리가 아니고 포도주를 담아두던 항아리는 이런 항아리. 입구가 굉장히 적은 이런 항아리가 포도주를 담던 항아리고 이것은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물을 담아두던 항아리였습니다. 오리지널은 높이가 사람
따라서 요나 선지자의 고향은 가나와 나사렛 중간이다. 하부 갈릴리에 있는 가나와 나사렛 중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드 헤벨. 요나 성서 시대 때는 가드 헤벨이라고 하는 지명이었습니다. 가드 헤벨. 요나 선지자의 고향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나사렛이 여기가 나사렛의 전경입니다. 예수님이 28년 동안 거기 생활하셨던 그곳은 나사렛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어디입니까? 이쪽이 어디죠? 북쪽이 저쪽이죠. 저쪽이 어느 쪽입니까? 북쪽. 북쪽이 정말 북쪽. 여러분들은 북쪽에서 북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쪽이 북쪽입니다. 여러분들은 북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쪽입니까? 하부 갈릴리. 가나다 어느 쪽입니까? 오른쪽. 이스라엘 어디요? 남쪽? 여기를 넘어가면 저 언덕을 넘으면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나사렛 동네는 굉장히 흉통이었고 저 언덕만 넘어가는 이스라엘 골짜기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귀역한 가장 살기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생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은 반대로 산으로 쭉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완전 이쪽으로 굉장히 밀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사렛을 나사렛은 굉장히 수용성대, 안정대, 지금은 완전히 한서번까지 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5만 명 이상이 예수님 당시에 아리아에게 여기가 마리아 스텝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옆이 요셉의 교회입니다. 하지 마. 왜 그러고 저 뒤로 보이는 것은 나사렛입니다. 바로 저곳까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가서 죽이려고 바로 저곳까지 밀고 간 겁니다. 자, 갈멜산 정상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갈멜산에 올라가 보면 이 주변 지형이 아주 잘 보입니다. 갈멜산 정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합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당황하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갈멜산 정상입니다. 엘리야의 동상입니다. 갈멜산 정상입니다. 북쪽이 어디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중해가 어디 있습니까? 맑은 날은 지중해가 보이는데 오늘은 잘 안 보이네요. 지중해가 저쪽입니다. 맑은 날은 보입니다. 나사렛이 어디 있는지 보십시오. 나사렛.
사마리아 산지는 거의 반원을 그리면서 연결되어 있는데 저 건너편이 길보아 산지. 이 지도를 보십시오. 길보아 산지고 여기가 갈멜 산지입니다. 요 산지가 갈멜 산지고 저쪽 건너편이 길보아 산지인데 서로 붙어 있습니다. 갈멜 산지에 골짜기가 3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3개 있습니다. 여기 바로 밑에 있는 언덕이 바로 텔 용누암입니다. 용누암. 두 번째 이제 저희들이 가게 될 곳인데 무기또. 그 다음에 세 번째 골짜기가 도단 골짜기입니다. 따라서 여기 바로 밑에 있는 골짜기가 용누암 골짜기, 두 번째가 무기또 골짜기, 세 번째가 도단 골짜기. 요셉이 팔려간 곳입니다.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골짜기고 저 건너편이 샤론 평야. 샤론 평야와 이스라엘 골짜기 사이에 갈멜산이 있고 그리고 골짜기가 3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로 앞에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고요. 이스라엘 골짜기에는 산이 2개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볼산과 모레산 이렇게 2개 있습니다. 다볼산은 이 방향으로 동그랗게 눈이 좋으신 분은 보십시오. 여자의 가슴처럼 생겼다고 해서 신성한 산으로 여겨왔습니다. 여자의 가슴이 왜 신성한지 모르겠지만 저 위에는 신전이 많습니다. 그 옆에 모레산이 하나 있습니다. 모레산과 다볼산 이렇게 2개의 산이 있고 저기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하부 갈릴리고요. 저기에 바로 나사렛이 있습니다. 눈 좋으신 분들 보십시오. 저기 나사렛 마을이 있습니다. 기송강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사역을 행했는지 잠깐만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십시오. 디셉 사람 엘리야입니다. 디셉은 길르앗 지역입니다. 사마리아에 아하방의 본궁이 있었죠. 여기서부터 사역을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어디로 여기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갑니다. 사르밧 지역으로 갑니다. 어디 선생님 얼마나 뽕을 잘 줬나 보다. 갈멜산 정산입니다. 찍잖아요. 여기가 어디예요? 갈멜산 정상이고요. 우리가 엘리야의 동상입니다. 제 옷은요 햇빛이 너무 강해서 네, 엘리야의 정상 앞에 흔들바위가 있습니다. 예, 큰 바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은 이락입니다. 이락. 이 두 강 사이에서 발전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그 다음에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한 문명이 나일강 문명,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 두 문명이 서로 교류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됐습니다. 여기 사막이 있고 홍해가 있어가지고 홍해와 사막이 가로막고 있어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과해야만 서로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일찍부터 도로가 발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과하는 국제 도로가 2개 있습니다. 다마스커스, 이 다메섹에서 갈라집니다. 하나는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남북으로 연결된 도로, 국제 해변도로가 있고요. 또 하나는 4번 산지, 요르단 산지 정상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도로,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 이 도로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국제 해변도로는 마태복음 4장 15절, 이사야 9장에 나옵니다. 9장 1절. 그런데 이 국제 해변도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동서도로와 남북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무기또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가 무기또입니다. 교통이 가장 편리한 곳에 가장 교통의 요충지에 무기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다, 전략적으로 가장 뛰어난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사마리아 산지, 그 다음에 하부 갈릴리, 여기에 나사렛이 있습니다. 여기 나사렛입니다. 하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산지를 동서로 잘라버리는 골짜기. 이 골짜기가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인 거죠. 화살표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 이 사마리아 산지는 다시 두 개의 산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갈멜 산지와 길보아 산지. 반원을 부리고 있습니다. 길보아 산지, 갈멜 산지. 이스라엘 골짜기에는 다볼산과 모레산, 다볼산과 모레산 이게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이 다볼산이고요. 모레산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강, 기송강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서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흐릅니다. 하롯강, 하롯샘에서부터 출발해서 동쪽으로 요단강으로 흐릅니다. 이렇게 두 개의 강과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 이스라엘에서 제일 비옥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와 샤롬 청야를 연결할 때 갈멜산이 가로막고 있는데 세 개의 골짜기가 있어서 세 갈래로 갈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샤롬 청야와 이스라엘 골짜기를 잇는 세 골짜기. 제일 서쪽에는 용노한 골짜기. 여러분께서 갈멜산 정상으로 올라가셨는데 나사렛에서 이 도로로 해서 용노한 골짜기로 가시다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여기가 갈멜산 정상입니다. 다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 골짜기가 용노한 골짜기. 그래서 용노한 길. 가운데가 무기토 골짜기, 무기토 길. 동쪽에 있는 것이 도단 골짜기, 도단 길. 어제 그저께 여러분께서 오신 곳이 바로 도단 골짜기 여기입니다. 도단 골짜기. 여기를 보시고 여기서 사진을 찍으시고 이게 텔 도단입니다. 사진을 찍으시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거쳐서 하롯샘을 거쳐서 벳산을 통과해서 가셨습니다. 요셉이 팔려간 길이 이 길이죠. 이 세 길은 다 국제 해변도로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무기토를 보시고 이 국제 해변도로를 따라서 가이사랴까지 갈 겁니다. 따라서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기토는 이스라엘 골짜기 남쪽을 지키는 길목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통의 요충지에 있습니다. 무기토만 차지하면 이스라엘 골짜기를 다 차지한 것과 다름없을 정도로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 여리고가 40이었는데 여리고보다 조금 더 큰 성읍입니다. 무기토. 제일 밑에 층이 저겁니다. 여기가 제일 밑에 층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위에까지 25층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토는 어느 정도 자연 언덕이 있었죠. 어느 정도 자연 언덕이 있었는데 그 위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정도 높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제일 밑에 부분은 가나안 시대입니다. 기원전 3000년경. 3000년경의 신전, 저게 신전 자리입니다. 신전이고 제단입니다. 저 동그란 거예요. 돌로 된 제단. 여기가 바로 가나안 시대 신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여기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25층이 발견된 겁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5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솔로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솔로몬 게이트입니다. 그런데 하솔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는데 이 무기토는 거의 대부분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하십시오. 이 모형을. 솔로몬의 3대 병거성 하면 하솔과 무기토와 게셀 이렇게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문을 솔로몬 게이트라고 하는데 양쪽에 탑이 2개 있습니다. 탑이 2개 있고 들어가면 방이 우측에 3개, 좌측에 3개. 이런 문을 솔로몬 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시대의 성벽은 이런 식으로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중으로 쭉 돌아간 이중 성벽입니다. 이중 성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솔로몬 문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마구간입니다. 여기에 150필, 450필의 말을 두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사용했던 마구간입니다. 이것이 솔로몬 시대에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두 번째 아합 시대의 성벽을 솔로몬 시대에 버금갈 만큼 굉장히 튼튼하게 성벽을 쌓고요. 그 다음에 아합이 왕궁을 만들었습니다. 요건 아합이 만든 왕궁입니다. 남쪽에 있는 왕궁, 물론 별장입니다. 본궁은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합이 한 중요한 작업이 터널을 뚫은 겁니다. 그쪽 편에 거기 샘이 있죠? 샘이 있습니다. 근데 성 밖에 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있는 샘의 물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성 밖에 있는 샘을 차단시키고 여기서부터 터널을 뚫은 겁니다.
밑으로 40m, 그 다음에 옆으로 70m, 40m, 70m인 터널을 아합이 뚫었습니다. 물을 흐르도록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터널을 뚫은 겁니다. 이것이 아합 왕이 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아합 시대의 것은 성벽과 왕궁과 터널과 그리고 마구간, 아합 시대 때도 마구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때 남아 있는 것은 곡식 저장소 요겁니다. 곡식 저장소, 곡식 창고 하나 남아 있습니다. 내려가는 계단과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것은 없지만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서 이 무기토에서 죽고요. 요시아가 이집트 군사들과 싸우기 위해서 무기토 주변에서 나가서 싸우다가 전사를 합니다. 이렇게 5 왕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솔로몬 게이트입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기토입니다. 저희가 나사렛입니다. 건너편 이끌이 보이죠? 저희가 나사렛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사부 갈리 여기만 넘어가면 노단 무기토 골짜기가 있고 골짜기. 반대로 서쪽으로 넘어가면 용노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용노한 골짜기, 무기토 골짜기, 노단 골짜기. 지금 여기는 가운데 무기토 골짜기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 무기토 골짜기를 통해서 저쪽 방향으로 가면 샤론 평야가 있습니다. 샤론 평야. 다시 이스라엘 골짜기로 보겠습니다. 다 치워버리고 나올 때까지 신전이 나올 때까지 파내려갔습니다. 저기가 바로 신재단입니다. 신전에 재단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죠? 저 주변에서 짐승의 뼈가 많이 발견됐습니다. 기원전 3000년 경부터 여기에는 가나안 시대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 자리가 제일 아랫부분인 거죠. 따라서 무기토의 바닥은 최초의 바닥은 저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저기서부터 위에까지가 25층이라는 겁니다. 저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층 분석을 고고학자들이 했습니다. 우리 같은 아마추어가 보면 잘 모르지만 고고학자들이 보면 돌멩이 하나도 벽 하나도 다 달라 보입니다. 이 도자기 깨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자기 깨진 것만 보고 이것이 어느 시대에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고고학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저기서부터 위에까지가 25층입니다. 이 위에 솔로몬 시대의 마구간이 하나 있었고요. 150마리 말을 두었던. 그 다음에 여기도 마구간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저쪽 편에도 마구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150필 해서 450필의 말이 이곳에 무기토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하방의 궁전, 겨울 궁전이 있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행동가에 조금 치워주시고요. 여로보암 2세의 곡식 저장소입니다. 1752년 흔들봐 좀 치고. 찍고 있는 사람은 흔들바위입니다. 내려가는 계단과 올라가는 계단, 계단이 곡식 저장소. 곡식 저장소 남편에 아하방의 겨울 별장이 있습니다. 아하방의 겨울 별장이 남쪽 편에 있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상하 제품이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상하궁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또 마구간이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마구간과 아합 시대의 마구간이 섞여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아합이 판 터널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아하방이 뚫은 물을 길러 가는 수로입니다.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있는 샘물까지 뚫은 터널입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성숙이도 내려가네요. 은하씨도 내려가고 요한이도 내려갑니다. 이 상황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이 두 여인입니다. 아유 참 멘트가 너무 좋다. 터널로 내려가는 도중에 잡은 회색깔이요? 도마뱀입니다. 회색깔? 이구아나 같은데? 회색깔. 저 음악이 아니라
빠빠. 이거는 초록 색깔이었어, 그렇죠? 아방의 터널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주 깊이가 40m 깊이라고 합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아, 내려가세요. 괜찮아요. 그냥 찍어버려. 내려가서, 아, 내려가세요. 네. 자, 오세요. 빨리. 터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샘에서 물을 기르려고 저기 거기 좀 비켜주세요 잠깐. 이렇게 엄청난 이게 안 나오게. 그래서 샤론의 꽃과 무궁화, 우리나라를 연결시키는 이런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단과 12지파 중에 단지파와 단군, 단지파와 단군을 연결시켜서 우리 한국 사람은 단지파 출신이다, 저런 평양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무십니까? 이제 일어나시죠. 샤론 평야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89장입니다. 89장.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내 생명이 참사랑해, 내 생명의 참사랑의 향기 한때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한때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샤론은 양떼들의 무리가 되겠고, 일종입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 이 샤론 평야는 아주 비옥한 곳이었다. 이스라엘 골짜기 보다 비옥하지는 않지만 샤론 평야도 제법 비옥한 곳이었다 하는 것을 알려서는 서쪽에 있는 바다입니다. 지중해입니다. 도수교도 보입니다. 헤롯 대왕이 만든 도수교. 한번 저 위에도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가이사랴를 방문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두 군데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일찍 출발하겠습니다. 여기서 10분을 드리겠습니다. 10분. 네, 10분 동안 수영하실 분들은 수영하십시오. 수로입니다. 5분 만에 수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5분 만에. 자, 지금 정면에 수로가 보이죠? 오른쪽 편에도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가 두 개 나란히. 헤롯 대왕의 수로입니다. 지중해 옆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중해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일간강도 가고 사해도 가고 지중해도 왔습니다. 아, 너무 좋다.
수로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수로 위에서 바라본 지중해의 모습입니다. 가이사랴의 옛 성입니다. 지중해 물을 뿌려들여서 물이 흐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루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됐고요. 여기 다리가 있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이 다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성문 안에 보십시오. 성문 안에 저런 방들이 있습니다. 십자군 때 특징은 위에 지붕이 십자형으로 저런 방에 군사들이 살다가 적들이 쳐들어오면 세로로 만들어 놓은 구멍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직각으로 꺾어 놓고 말을 타고 바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들어가면 공투가 있고 저쪽에는 생각도 안 갖고 왔다. 가이사랴 옛성 안의 모습입니다. 아까 어디부터 있었을까? 여기부터 있었을까? 너 찍고 싶은데 지금 얘기해. 아, 알았어. 그냥 어디부터? 일로? 공부할 완두. 크게 찍었어. 한방 어, 네가 안 들어갔잖아. 아. 하나, 둘. 항구로 발전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곳에다가 7년 항구를 로마인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가이사랴이거든요. 지금 여러분께서 와 계신 곳이 어디냐면 저쪽까지 물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기 잔디밭이 있죠? 잔디밭이 있는 곳까지 물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해안선은 시대가 지나면서 해안선은 물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정도 물러나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지금 현재 항구로 남아 있는 곳이 요겁니다. 요게 바로 저거요, 방파제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컸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 파괴되고 아랫부분만 남아있습니다. 이건 공중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시커멓게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롯 대왕이 만든 방파제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500m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270m, 폭이 270, 길이가 500m인 이런 방파제를 헤롯 대왕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500이고 270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방들이 있습니다. 선원들이 주로 거주하던 방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원형 경기장이 있고요. 요거는 최근에 만든 거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 책에는 원형 경기장이 없죠? 이런 건물도 없습니다. 요거와 요거는 지금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지금도 발굴 중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최근에 요거 두 개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습이 다르죠. 자, 여기에 원형 경기장이 있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250m 됩니다. 배너를 생각하시면 되죠. 자, 여기서 마차 경주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원형 극장이 있습니다. 원형 극장은 성 밖에 있었습니다. 십자군 시대의 성은 조금 적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요렇게 이 정도로 적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컸죠. 자, 여기 수로가 보이죠. 도수교. 조금 전에 보셨던 도수교가 원래는 헤롯 왕궁까지 여기까지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헤롯 왕궁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이사 신전입니다. 가이사 신전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신전이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신전 안에는 이런 가이사 황제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신전을 지을 때는 이런 돌로 지었습니다. 이런 돌로. 대리석. 이스라엘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이사랴입니다. 저 주변에 보면 가나안에 대표적인 농산물 7가지가 다 있습니다. 첫 번째 보리, 그다음에 종려나무 여기 있죠. 그다음에 감람나무 여기 있습니까? 저쪽에 있습니다. 감람나무, 그다음에 포도나무 저기 있죠. 포도나무, 석류나무, 무화과나무, 7 농산물 여기 다 있습니다. 7 농산물. 여기는 사장마당입니다. 사장마당. 이스라엘은 밀과 보리 농사를 짓는데 가을에 씨를 줍니다.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추수를 합니다. 보통 농사를 한 4개월 정도 짓습니다. 추수할 때 이제 이런 밀을 빼가지고 저런 자루에다가 넣고 분발을 합니다. 원래 타작마당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여기는 샘플이기 때문에 좀 낮은 곳에 있는데 높은 언덕에 이런 식으로 빙 돌아가면서 이런 담을 좀 넣죠. 그리고 나서는 이런 것을 이용합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여기 보시죠. 음식들을 튀어나왔죠. 대명이가 이런 것을 밑에 깔고 그리고 그림을 보십시오. 나귀가 끌고 있습니다. 요 안에서 빙빙 돌면서 끕니다. 그러면은 복식 알이 빠지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피지를 하면 됩니다. 피지를 하면은 빗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죠. 그렇게 해서 타작을 냈던 타작마당입니다. 자, 저쪽으로 가보십시오. 여기 채석장입니다. 채석장에서 돌을 캘 때 먼저 철 연장으로 이런 기본적으로 쪼개기 위한 그런 왁구를 정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나무를 박습니다. 나무를 박고요. 그 다음에 물을 계속해서 붓습니다. 물을 부으면은 나무가 불죠. 나무가 불면서 이게 쪼개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돌을 쪼갭니다. 돌을 쪼갠 다음에 여기 이런 식으로 옆에 조금 튀어나오게 해서 이걸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릴 때 사람이 저 안에 들어갑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안 되겠죠. 건강한 사람이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들어가가지고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들면 이제 수레나 이런 데 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또 보조 도르래를 또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낙이죠. 주로 낙이나 말 이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돌멩이를 운반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사용한 것은 길이가 제일 큰 것은 12.5m나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 하나가 무게가 400톤 정도 나가는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돌을 이용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꿀을 무덤. 열고 닫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상품을 가지고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멩이를 건져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갔습니다. 여자의 힘으로는 굴리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돌멩이를 굴려서 입구를 막고 열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는 시체예요, 시체. 시체인데 가짜로 만드는 거. 자, 무덤을 보십시오. 저런 데다가 그냥 시체를 그대로 눕혀놓습니다. 시체를 그대로 눕혀놓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뼈만 남거든요. 뼈를 추려가지고 이런 상자에다가 넣었습니다. 이런 납골당과 같은 조그마한 상자가 있습니다. 이런 상자에다가 넣고 그리고 이장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약시대의 무덤은 가운데 홀이 하나 있고 빙 돌아가면서 양쪽에 시체를 눕혀놓았던 곳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이렇게 가족별로, 친족별로 시체를 눕혀놓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죽어서 열주와 함께 자매 이런 표현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냥 나오라 하지 않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느냐 하면 그냥 나오라 그러면 가족이 다 나오거든요. 친족이 다 나옵니다.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많이 뒤꿈치고요. 옷입니다. 예루살렘 주변에서 이런 게 발견됐습니다. 옷 가을 이거는 십자가 처형장에 대한 모습인데 보십시오. 주로 이게 세로 됩니다. 세로 되고 이게 가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갈 때 재현할 때 사용하는 십자가는 그냥 만든 샘플이고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가로대도 감람나무로 만들었고 세로대도 주로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 세로대는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또 완전한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갔던 게 아니고 이런 가로대만 메고 갔습니다. 가로대만 메고 가서 처형장에 가서 이 가로대를 여기 보십시오. 줄로 묶어버리죠. 줄로 묶습니다. 이렇게 보조나무를 또 묶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서 몸만 받기도 하고 또 팔을 묶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처형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로대를 다 줄로 묶어버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베두인들도 이런 곳에서 생활합니다. 미니멈 방이 2개입니다. 최소한 2개 이상. 아무리 작아도 2개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손님을 위한 게스트룸이 학교에 사용되던 이 터는 주로 염소 가죽입니다. 염소 가죽을 이용해서 텐트를 짓고 가운데 칸막이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게스트룸입니다. 손님을 접대하는 게스트룸인데 여기서 앉아가지고요. 이것은 커피를 끓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손님이 오면 커피를 끓여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돗물을 그냥 마시거든요. 석회질이 굉장히 많은 수돗물을 그냥 마십니다. 그래서 음식 습관이 우리와는 다르죠. 커피도 굉장히 진하게 마시고 올리브 기름도 먹고 그다음에 포도주도 먹고 이래가지고 석회질을 희석시키죠. 주로 베두인들이 만드는 커피입니다. 굉장히 진하게 끓입니다. 여기 앉아있다가 손님이 오면 나가서 영접하죠. 아브라함 사건을 기억하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손님을 맞아들여서 아브라함과 천사,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천사가 대화를 나눈 것은 손님 방이라고 할 수 있죠. 거실이라고 할 수 있죠. 칸막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손님들과 천사들과 대화를 할 때 사라가 바로 옆에서 들은 겁니다. 요 처음 칸막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잘 들립니다. 여기가 안방이고 여기가 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유. 자, 지금 이건 나귀가 지금 물을 먹고 있죠. 구유라고 하면 이제 주로 그 나귀나 양 이런 것에게 물을 먹이던 나무로 된 구유가 아니고 주로 돌 구유 이런 구유입니다. 제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양 혹은 나귀였습니다. 양 아니면 나귀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 올리브 트를 보시죠.
틀입니다. 저기에다가 올리브 열매를 넣고요. 여기에다가 올리브 열매를 넣고 이거를 들어가지고 압축을 시켜서 저기서 짭니다. 그러면 밑으로 기름이 나오겠죠. 올리브 기름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런 필터를 항아리에다 덮고 위에서 부었습니다.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짤 때는 1단계만 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4단계 해서 마지막까지 4번을 짭니다. 적어도 4번.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A, 첫 번째 짠 것은 음식으로 사용했네요. 음식. 처음에 짠 것이 제일 맛이 있나 봅니다. 처음에는 음식으로 사용했고요. 두 번째 짠 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그런 그 봉헌하는 의미로 7촛대 위에 불을 밝힐 때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짠 것은 세 번째 짠 것도 역시 음식으로 기름을 먹기 위해서 싼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올리브 기름, 올리브 열매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고, 그 다음은 이런 비누. 영의 우리입니다. 제주도도 이렇게 놓는데 제주도도 이렇게 했습니까? 여기다 하나 걸쳐놓고 걸쳐놓는 사람이 없다. 내려놓는 사람이 저기 있습니다. 저기. 양의 문. 이게 바로 양의 우리로 들어갈 때 사용할 양의 문이고, 그리고 이게 울타리입니다. 이게 바로 107번 가시나무죠. 매트리스로 사용했던 이 가시나무가 이런 식으로 양의 우리, 나쁜 짐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울타리용으로 사용했습니다. 필터용으로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기후가 좋았을 때는 여기서 키우고요. 기후가 나쁘면 저 안에까지 집어넣어가지고 키웁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계단불입니다. 아닙니다. 계단불입니다. 이것은 철 연장을 재지 않은, 철기를 재지 않은 계단불입니다. 반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 드리기 위한, 제물을 드리기 위한 단으로 사용되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엘셰바에서 본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부엘셰바의 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철 연장을 된 그런 돌로 단을 만들었는데, 자연석을 이용해서 만든 단이 여호와를 위한 단이고, 철기를 된 단은 우상 제물을 바치기 위한 단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포도 열매를 넣고요. 사람이 들어가서 미끄럽기 때문에 양손으로 이걸 잡고 밟습니다. 그러면은 남자가 밟아요, 여자가 밟아요. 남자가 이거 밟을 때 막 노래를 부르면서 밟습니다. 그리고는 밟으면 즙이 이쪽으로 빠져나오겠죠. 이런 스타일도 있고요. 갈릴리 가나에서 보셨던 그런 스타일, 둥글게 해서 이런 통로를 만들어서 또 탄 그런 스타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건 하나만 되어 있는데 이것이 1차, 2차, 3차까지 연결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즙을 가지고 이런 항아리에다가 있습니다. 여기 역시 필터가 있습니다. 2차, 3차, 이것도 여러 가지 3차까지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18도 정도로 유지를 시킵니다. 발효가 잘 되는 온도가 18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 웅덩이에다가 보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포도주를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포도즙을 발효시키면 더 독하죠. 그래서 포도주냐 포도즙이냐 이런 질문 의문이라고 할 수 있죠. 저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5분만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5분. 시간 좀 사진 좀 찍으십시오. 십자가 틀입니다. 침막이고요. 비가 많네. 네, 망대입니다. 포도를 밟고 있습니다. 하나, 둘.
여기가 이스라엘 국립박물관 내부입니다. 실내에서는 사진을 못 찍습니다. 네, 다 나왔습니다. 가겠습니다. 사회 문서가 보관되어 있는 박물관입니다.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엘라 굴착입니다. 에베스 단민의 진치네. 소고가 어디냐면은 다시 여 위에 있는 골리앗과 싸움 죄송합니다. 저 산이 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굴착을 공치고 엘라 굴착을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항복을 부렸으니 블레셋 사람은 같은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이었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다. 여기서 왼쪽으로 나온 베들레헴이거든요. 여기에 진을 치고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저 앞에 진을 치고 있었고 따라서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의 전쟁의 무대는 바로 이것이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 이 골짜기와 이 산과 저 산 사이 요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어딘지 정확히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엘라 골짜기입니다. 다들 지금 물맷돌을 찾고 있습니다. 앞에 렌즈 맞춰야 될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물러떠집니다. 던져보세요, 골리앗. 하나, 둘.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는 베세메스입니다. 괜찮으셨어요? 저기 어디입니까? 여기는 베스메스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국회가 바로 앞에 보이는 골짜기가 블레셋 광야에서 아얄론 골짜기가 있고요. 소다 골짜기를 따라서 베스메스로 그 왔습니다. 다음에 요 골짜기가 소렉 골짜기. 여기서 동쪽으로 가면 저쪽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기리안 야림은 저 위에 탑이 보이죠? 소라 소다 요 골짜기고요. 에스다울은 그 여기 공장이 하나 마지막이 보이고 소다입니다. 공장 뒤쪽이 이 소는 엄집사 소주입니다. 소라. 그리고 dim나는 여기서 서쪽으로 여기는 삼손의 블레셋 고향입니다. 지방 쪽으로 소라. 조금 가면 딤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이동한 것은 바로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소렉 골짜기를 따라서 바로 이 골짜기를 따라서 이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호수아의 밭이라고 하는 것도 이 소렉 골짜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가 이동할 때 베세메스 바로 이곳 사람들이 나가서 이걸 뭐죠? 저울추, 이 저울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철기 시대의 무덤이고요. 무덤 주변에 곡식 저장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저쪽에 양들이 다 없어졌네요. 조금 전에 양들이 있었는데
설기 시대, 왕국 시대의 무덤입니다. 이 주변에 다 무덤입니다. 전체가 공동묘지입니다. 여기서 길 갔다 구경하는 거. 어이 그래요. 하늘색 기둥이 같다. 자 돌로 한번 막읍시다. 막아버려. 여기 뭐 있어? 뭐예요 그게? 여 속에 뭐 있어요? 들어가 봐. 철기 시대의 무덤입니다. 나 무덤에 들어갈 들어가지고 바지가 막 내려온 점이에요? 진짜로? 찍었어요? 예, 얘네 이렇게 크게 찍었냐? 삼손의 고향에서 삼손과 드릴라가 서 있습니다. 나와. 좀키 붙인 거 이쪽 안 나와도 돼. 저쪽 옆에. 오케이. 원, 투. 아이씨. 원, 투. 또 멀리 찍었으니까. 삼손 가자. 네 번째 굴적이 지금이 바로 성경 포도를 스파냐 수확하는 굴적입니다. 철이죠. 구부린 이런 주변에 포도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마레샤, 로마 시대 오른쪽으로 보시죠. 벳고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로마 시대의 유적이 유적들이 남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구약시대 스바다 골짜기입니다. 도시사랑 세라와 쳐다봤던 곳입니다. 무슨 골짜기라고? 지금까지 이런 데만. 그냥 골짜기야, 그냥 골짜기. 이스라엘에서 이집트 국경을 쳐다보면서 지중해를 타이르로 가는 중에 찾는 곳입니다. 그 지중해 모습이 얼굴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멋있다. 또 많은 부분들은 또 못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날수는 많지만은 많은 것은 본 것은 한가계로 적은 것은 이제 오늘 하루는 뭐 육로로 이동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루가 빠져버리니까 더 볼 것이 없죠. 내일은 우리가 고센 땅을 가게 됩니다. 고센 땅을 가서 우리가 볼 곳이 세 곳인데 나일 삼각대 자가지그라는 도시 이편 남쪽에 성경지면 비베셋이 있는데 비베셋 그 고고학 지맥으로는 테를 바스타 혹은 테를 보바스티스 이렇게 나와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이제 람셋을 가보려고 그래요. 람셋. 그 다음에 이제 숫꽃,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내일 여행을 할 것인데, 우리 배가 지나가네. 돼지고기입니다. 그게 소이야. 이렇게 말렸네. 한국 걸렸잖아 뒤에. 우리 배예요. 네, 삼미배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지에 도착하게 되면은 배를 건널 때 우리 배가 배에 올라가서 정차하게 되면은 기사가 버스 문을 열어줄 겁니다. 내려서 사진 찍을 수 있는데 운하의 좌우는 그 출발한 다음 뒤에 가지고 운하를 건너갈 때 혹시 배가 오면은 기념 촬영을 하십시오. 배가 정차, 배 타가지고 버스가 정차하게 되면은 여러분 내리시는데 이 배가, 우리가 탄 배가 건너편 부지에 도착하기 전에 다시 배로, 다시 버스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배 타고 가면 얼마나 걸릴까? 한국까지? 정확하게 솔도 신들 계시죠? 올림픽대교 줄은 88개가 아니고 24회 올림픽에서 24개랍니다. 어떻게 살아는요? 수혜주자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가 들어오는 다육지에 잠깐 내렸습니다. 수혜주자를 해서 인도보다 15,000km나 절약된다고 합니다. 초점 안 잡힌다. 자전거 안 했어? 다들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초점이 안 잡혀. 우리 남편이 너무 자전거는 안 답답하고요. 요한이 머리에 쓰는 거 가지고 10분 정도 우리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들어 놓고 나면 또 다리를 건너는 낭만은 없지만은 또 명물 하나가 생기지 않는가 싶어요. 양은 사실은 근데 이를 얼른 안내 못 해드려서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이제 한 20분 정도. 고속선이 너무 추억입니다. 지금 도로변에 보이는 그 과일 자판에 널려 있는 게 망고입니다.
하지 마. 멀리 찍어 멀리. 아니야. 안 커. 꽉 차. 꽉 차. 안 커, 안 차. 엥 한다면 타야 돼. 너 무슨 고민하고 있니? 공다리가. 네, 엄마 선배님이 숙제를 해줬는데 도저히 내 머리 갖고는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그럼 마치 내가 장 보러 가는데 엄마랑 바람 좀 쐬고 오면은 생각이 나지. 보실 마음이 없으시면은 이집트 고대 문명에 대해서 테이프 하나로 담았습니다. 저녁을 담았는데 또 테이프 또 하나에는 2부 3부에는 성주순례 이집트에 가는 성주순례 편을 담았어요. 최근에 만들어서 그 방송국 리네가 찍어가지고 아주 화질이 좋습니다. 잠깐 유튜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가본 곳은 복습이고 안 가본 곳은 예술입니다. 보시고 우리 팀장님 녀석은 내일 기득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예 이 사우디 좀 바꿔 올라오세요. 그리고 본전이 될 테니까. 내일 또 한테 설렁치겠지. 아까 캄캄한데 공원 안경을 새로 샀는지 소음을 탁 잡고 있는데 소음을 잡고 있는 건지 아예 숫제 그냥 편하게 지금 자세로 지금 잡은 건지 구분이 안 가지만은 카이로의 오전의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할렐루야. 자, 무슨 거 할까요? 네 맘대로 해. 소양만 쳐줘. 그러면서 분위기도 주고, 저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불렀던 제가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제가 프로포즈 할 때 불렀던 노래를 한 곡 좀 부르겠습니다. 제 아내가 누군지 다 아시죠? 세 번째도 있고요. 버스에서. 자, 우리 아내를 바라보며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박수.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한 방송을 여러분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저는 음악 띄우겠습니다. 제가 항상 마음속에 그분 노래를 꼭 듣고 싶었어요. 그 시절 그 노래. 김장도 눈물 젖은 두마간 이런 게 아니고 우리요 황희숙 사모님 노래를 저음 듣고 싶었거든요. 저제나 불러주나 했더니 그 복종은 이로 온전에 맡겨서는 그새 관하리라. 우리의 비감제소서 독수리 갈듯이 이런 어차피 우리 논의가 우리 논의 고고학적인 어떤 그 도구를 그 기반으로 해서 그 이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저 한국에 밖에 저기 나가서 못하면은 한국에 어디 발굴 작업 벌어지면은 가서 한 주간 저 자원봉사 할 기회를 좀 얻으시면 좋겠어요. 그때 작업에 참여 그런 경험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공부 마치신 뒤에라도 꼭 목표하시는 중에서도 복잡할 때라도 또 고고학 그 발굴하는 작업에 한 주간 정도 참여해서 한 주간이 아니라면 하루라도 참석해서 고대 이집트의 특징 가운데 주거지가 매우 특징적이지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래서 아시는 대로 평민이나 귀족이나 왕이나 살아생전에 주거지에는 관심이 없었지요. 그러나 무덤은 아주 화려하고 크고 멋있게 꾸몄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생전은 잠깐이죠. 그러나 죽은 내후의 세계는 엄청나게 긴 세월이 남아있습니다. 그 차이를 신전과 주거지의 차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왕국이 왜 그때로 만들었냐? 그만큼 짧은 시간 상관하는 헐리데이에 우리가 개덕식 아파트에 특별하지 않은 풍선이 다만 그 이제 포인트. 자기야. 차는 괜찮을까? 차 괜찮던데 뭐. 가봤어? 문 닫을 때 봤어. 여기는 신전의 성터입니다. 근데 여기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뒤를 호위하는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호위를 받으면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가자. 상 11장 40절에 여로보암이 발라니키다 도망와서 숨어드는 곳이다. 열왕기상 12장인지 14장인지 그 시삭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을 훔쳐갔다고 그랬는데 그때에
어떤 근거지에서 어떤 의미. 여기가 숲꽃이라던 곳입니다. 그냥 땡겨놓는데 그냥 땡겨놔 그대로. 땡겨놔. 땡겨놔. 어디를 넣어라. 어? 여기 앞에 애들. 할로. 어디 갔어 우리? 몰라. 홍 교수님 또 이렇게 조금 안 그런데 걸음 걷는 습관이 좀 여기는 카이로 공항입니다. 서울로 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이집트 공항인데요. 너무 좋습니다. 네, 여기 예. 여긴 어디죠?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공항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다시 비행기 타러 갑니다. 우리가 타야 할 곳은 게이트 13번입니다. 예. 천천 안에 있는 원숭이 같습니다. 선생님 딸이 아니면 뭐 동성 그런 것도 그만하게 아깝지. 그만하게 아깝지. 그래서 그만 들으려.
아니야. 알지? 가. 아니야. 나만 받을 수 있어.